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물론 이제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조건을 하나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 refine,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쓸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찬송의 제목이 원래는 Refiner's Fire라는 뜻이에요. 연단자의 불이란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불순물을 없애야만 제대로 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3, 4절을 보니까 주님이 연단하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 까닭에, 연단 까닭에,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는 까닭에 이제 그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연단을 받아 옛날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보죠. 연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로써 연단하세요. 이 말은 성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불로써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불로써 더욱 경건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불로써 기도를 시키시고, 불로써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이 고통이 신학 선생이에요. 고통이 신학자를 만든다고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연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제물이 공의롭지가 않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쁨도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받는 것을 그럼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겠죠. 우리 아버지는 성도들을 거룩으로 완전케 하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단하는 불의 귀한 용도를 아십니다. 귀중한 금속에는 세공인의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공인은 금속을 가차없이 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만 녹아서 찌꺼기가 분리된 순수한 금속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금과 은이 거푸집에서 새롭고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금은을 캐는 사람들, 이건 뭐 다른 철광석이나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세공된 형태로 떡 있는 게 아니죠. 섞여 있죠. 그래서 일단 캔 다음에는, 탄광에서 꺼낸 다음에는 반드시 세공인의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귀한 금속일수록 더 그러하죠. 훌륭한 세공 기술자는 도가니를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앉아서 그 옆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3절에서 지나가기 쉬운 표현인데 밑줄을 꼭 그어놓으세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이 앉아서가요, 여러분. 앉아서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띠띠띠띠 눌러놓고 떠나지 않고요. 그 옆을 지킨다는 거예요, 앉아서. 이 앉아서라는 표현은 왕의 표현인데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될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연단받는 그 뜨겁고 불편하고 누추한 현장에 같이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불 있는데 얼마나 더워요. 공기도 안 좋고 호흡기로 뜨거운 공기 들어가면 또 안 좋고요. 거기를 지키세요. 산상수훈 시작이 뭐예요? 산에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앉는다는 것은 왕의 표현이에요. 통치자가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의장으로서, 왕으로서 앉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친히 연단하시는 세공인으로서, 대장장이로서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셔요. 왜냐하면은 불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금속을 못 쓰게 되고 타놓아 버리니까요.
또 온도가 너무 낮으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대로면 불을 좀 덜 떼던가 좀 구멍을 막아가지고 좀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제가요 참 주중에 헐레벌떡 교회당에 있다가 집으로 뛰어간 적이 있어요. 점심을 먹고 남은 국을 이렇게 냄비에 부어놓고 다시 좀 끓여 놓는다는 걸, 작은 불로 좀 설거지하는 동안 작은 불로 좀 끓여 놓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교회당에 와서 저녁 시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아이고 내가 그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막 불나지 않게 해달라고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땀이 뻘뻘 났죠. 알고 보니까 제가 끈 걸 잊은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래요? 물론 기억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저것 함께 하느라고 그 옆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옆에 앉아서 딱 지켜봐야 돼요. 딱 봐서 끓어오르네. 그러면 됐다. 불을 끄고 와야 되는데 그 옆을 안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불 옆을 지키세요. 앉아서 지키세요. 가까이 앉아서 지키세요. 떠나지 않고 지키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세심한 사랑이에요. 신명기 1장 29, 31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신대요.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안으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왕 되시죠. 우리의 통치자시죠. 우리의 모든 것이시죠. 그런데 이런 세밀한 사랑을 보이셔요.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연단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연단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단이에요.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믿는다 말은 하지만 의뢰하고 맡기는 거 쉬워요? 끝까지 힘을 안 빼잖아요. 끝까지 힘을 안 빼고 안 맡기고. 그래서 수영 배울 때 몸에 힘을 빳빳하게 주다가 그냥 꼬르르 가라앉잖아요. 아니요, 힘을 빼도 돼요. 왜냐면 친절한 수영 강사가 등을 받치고 있어. 언제든 잡아줄 준비가 돼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해. 이거 좋은 거니까 해. 일단 해. 우리한테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를 밀어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옆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세밀하게 돌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연단을 이루세요. 잔인한 코치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그 와중에도 자상함과 자비하심을 잃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제가 신방 갈 때, 아기 신방 갈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민수기 10장 33절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의인화해서 표현해요.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들이 진칠 곳, 쉴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와. 그럼 잘 될 거야. 군말 말고 따라와. 이래도 그들은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심하게 먼저 앞서가시고 그들이 쉴 곳과 진칠 곳과 멈출 곳과 가야 할 곳을 미리 찾아 놓으세요.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고요.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어요. 세밀하게 돌보세요. 우리가 눈이 감겨져가지고 제대로 못 볼 뿐이지 오늘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요. 나 아니고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고통 속에 연단 받을지라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앉으사 같이 미리 앞서가시며 쉴 곳을 찾으시며 혹시 견디지 못할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 봅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걸 통째로 머리에 넣고 싶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이 갑자기 없어지고 언덕이 갑자기 옮겨지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에 이런 걸 한 번이라 볼 수 있을까? 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손으로 대를 거쳐서 하니까 없어졌다 그러죠. 근데 산들, 언덕들이니까 여러 개를 옮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뭐 네가 잘 못하면 자비를 거둘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느낄 때든 느끼지 못할 때든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고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약속 파기할지도 몰라. 잘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제한한다고. 내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계속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러시구나. 의지를 들여서 확장시키고 말씀을 통해 뜨거움을 또 경험하면서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작은 하나님으로, 내 관념의 하나님으로,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주님은 내 곁에 앉아서 내가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그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의무가 있어서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가여이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지질학자가 이제 용암을 푸는 거예요. 땅속에 있을 때는 마금하고 이제 나오면은 땅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죠. 그거를 뭐 철통에 툭 넣었는데 철통이 안 녹아요. 철은 언제 녹습니까? 철이 녹는 온도는 보통 1539도입니다. 그 용암은 몇백 도밖에 안 되거든요. 1539도가 넘어야 철이 녹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용광로 샘물, 용광로 속에서 이제 쇠가 녹아가지고 주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쇳물 온도를 잘 맞춰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쇳물 온도는 어떻게 잴까요? 쇳물의 온도는 보통 1700도나 2300도 사이를 딱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17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2300도 이상 올라가면 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잴까요? 뭐 알아서 컴퓨터가 재겠죠. 아니요, 그러지 않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재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1차원적이고 원시적인 수작업으로 온도를 잰다고 합니다. 일회용 프로브라고 부르는 일자형 형광등 모양 안에 백금과 백금 로듐 합금선을 연결해 놓은 이 온도계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잰대요. 그러려면 용광로 옆에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시련 속에 있어도 그 주님은 그 옆에 앉으세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3절 보세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우리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주님이.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해야 바른 예배,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데 이 고통의 현장, 연단받는 이 불편한 현장, 너무 뜨거워서 그만두고 싶은 그 현장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앉으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금은처럼 귀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 임마누엘을 또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연단의 과정처럼 고통스러운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은 자주 어겨지죠. 부부의 임마누엘의 약속,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많이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된 신부된 교회와 하신 임마누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연단의 과정 속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불신자처럼 반응할 때도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반응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곁에 앉아서 우리를 금은처럼 귀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기타 만드는 현장을 봤어요. 원목을 가져다가요 계속 잘라요. 뭐 남는 게 없겠다 할 때까지 계속 자른다고요. 상판이 이렇게 나면 그걸 또 대패질을 하고 사포질을 하고, 장인이 계속 그 옆에 앉아서 지켜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금은처럼 귀하게 만드사 당신의 일에 쓰시려고 그 옆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연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지치겠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장을 뜁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코치님이 같이 뛰어요. 코치님은 나보다 일찍 은퇴도 했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선수를 위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현장에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셔요. 기쁠 때 기쁨을 나누시는 것처럼 말이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금은으로 만드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형제 선지자라 하시잖아요. 나를 선지자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제대로 쓰시려고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구나. 주여, 불의 연단 피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불로써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 삼으시려고 이 연단을 허락하셨으니 곁에 앉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연단 받는 불 속에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경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